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전 세계 곳곳에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며 하나님께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온몸을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온몸으로 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속에 주님이 품었던 비전을 동일하게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용사로서 장교로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주에도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고 영국 런던에 있는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35년 동안 지어져서 1710년에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르웬경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면서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르웬경이 여기 이 현장을 방문하다가 세 명의 석공을 만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 여기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한탄했어요. 두 번째 석공은 내 가족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했고, 세 번째는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이었냐면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르웬경이 설계한 이 대성당을 내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내가 참여하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석공의 대답, 그의 대답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시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세 번째 석공의 시각을 달리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는 알기를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것.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해서 이 묵시라는 말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묵시라고 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없는 백성, 비전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를 만듭니다. 무엇이? 비전이 나를 만듭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살펴봤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사는 걸까?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이유와 목적이 내게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산 인생이라 할지라도 꾸불꾸불 왔다 갔다 빙빙 도는, 목적이 없으니 방향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허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와 목적. 누구에게나 삶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설령 나는 그냥 대충 살아. 이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대충 사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나 대충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비전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생각과 시각이 내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형성됐어요. 다른 데서 본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비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비전은 라틴어에서 시작했는데, 라틴어에서는 보다라고 그래서 보다. 그래서 인생의 먼 목적지, 인생을 가다가 그냥 가까이만 보는 게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또 가까이에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목적지를 보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의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저 목적지를 갈 때 내가 지금 내 태도 이거 아닌데, 내 모습이 이거 아닌데 스스로 자각시키는 거죠. 또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볼 때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볼 때 목적지를 향해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둠의 일들이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인생의 끝 목적지를 보면서, 가까이서는 나를 보면서 내 주위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비전이 형성되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른다면, 비전이 없이 목적지를 모를 때는 망망대해에서 마치 혼자 노젓는, 하루 종일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맴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목적지를 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웅덩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산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넘어가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헤엄이라 쳐서도 건너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모른다면 이 험난한 장애물 앞에서 돌아섭니다. 방향 바로 바꿉니다. 쉬운 길로 가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전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 생각하면서 잘못된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버는 거, 금은 보석을 모으는 것, 나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나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이게 왜 잘못된 비전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마음을 보면 알고 있어요. 그때 마음. 돈을 모았는데 희한하게 공허합니다. 불안하고요.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고 출세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을 먹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또 도박, 마약 이런 데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채울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될 대로 되라. 자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비전에 대해서 잘못된 비전,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 그렇다면 참된 비전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린 뭐였냐면 예수 초상화였어요. 예수님의 초상화. 근데 이게 2017년 미국에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 그림이 5천억. 뭐 상상을 초월한 5천억이 경매돼 버렸어요. 한 사람이 샀어. 한 사람. 단체도 아니야. 한 사람이 샀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디다 걸어놨을게. 이 그림을 자기 보트에다가, 상상해. 자기 보트에다 그냥 이걸 걸어놨어. 5천억짜리를. 그럼 그 사람의 보트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그 사람의 개인의 보트야.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타도 될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누굴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는, 가까이서 보면 이 사람입니다.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 왕자라는 거, 왕자. 사우디의 왕자입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 논란도 많지만 이 사람이, 사우디가 엄청 보수 국가예요. 철저하게.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얼마나 보수냐면 여자는 절대 8세 이상이 되면 여자는 다, 여의들 보면 까만 거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8세 이상이면 다 써야 돼. 여자가 축구장 구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자가 운전을 한다. 있을 수 없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 왕자가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여자도 경기장 갈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다. 항상 유럽, 아랍 사람들 보면 누굴 만나든지 이런 옷을 입고요. 정통 옷을 입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깬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손정의, 빌 게이츠를 만나 회담할 때 어떤 차림이냐면 그냥 셔츠 입은 걸로. 그러니까 모든 걸 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자인데 저 5천원짜리를 그냥 살짝 그냥, 이건 껌값이죠. 껌값. 얼마나 돈이 있을까? 얼마나 돈. 우리가 정말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랍의 갑부 중에 누가 있어요? 만수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수르. 물론 이건 2009년도 집계인데 35조. 작년 집계로 빈살만의 개인 돈이 1246조억이 넘어요. 억이요. 조 단위. 그리고 이건 천 단위로 부르지도 않아요. 1246조억이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만수르하고 게임이 안 돼.
아마존의 창시자, 이 사람도 엄청나요. 147조.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돈을, 이 사우디의 가장 큰 국영 석유 회사가 그 모든 관리를 누가 하냐? 왕들이 하는 거, 왕. 이 왕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가의 국가의 재산은 곧 왕의 재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코라는 사우디 회사에는 작년에요. 순이익이 258조억을 냈어요. 순이익에 이게. 근데 작년에 삼성이 순이익을 낸 게 59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애플에서 낸 순이익이 80조. 삼성과 애플을 합쳐도 아람코가 낸 이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빈살만 왕세자는 어떻게 이런 많은 부와 권력과 재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사우디의 초대 왕, 물론 이 사람이 1954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 때, 이 국왕 때 사우디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데 뭐냐면 석유가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가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인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왔냐면 이 국왕 다음으로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빈 살만의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나서 현재 왕이죠. 현재 왕. 그 다음 동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안 물려주고 왕세자를, 자기 왕이 될 왕세자를 누구를 뽑았냐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사우디에서 쿠데타 일어난 거. 왕가를 다 호텔에 가둬놓고 너 재산의 70%를 나라에 바쳐. 그러면 풀어줄게.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재산과 정권과 모든 거를 그냥 다 왕가로 몰아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빈살만, 지금 왕세자야. 이 왕세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유일까요? 부와 권력,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가 현 왕, 국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현 국왕의 자녀가 아니라면 택도 없다는 것이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빈 살만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갑부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갑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갑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사람들. 빈살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이게 어떤 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입니다. 나는 뭐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왕,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감이 되면 빈살만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빈살만이 더 좋은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게? 자, 이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망대해 방황하는 자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거를 자기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 나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정남은 하나님의 자녀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자신 있게요. 시작. 정남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납니다. 나의 위치라는 것이죠. 한없이 연약한, 뭘 해도 되지 않는, 공부해도 잘 안 되는, 아르바이트 자리 한 자리 얻기도 힘든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자의 왕자.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망망대해에서 정말 노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하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근시적으로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돈 모이면 그걸로 좋아하다가 불안해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라는 것이죠. 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언한다고 합니다. 증언자예요. 성령께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어떤 증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빈살반이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아무 증언의 대가도 아니에요. 건덕지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와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자라는 것입니다. 왕자. 이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의 끝이 어디냐면 이 세상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거기가 목적지예요. 하늘나라, 우리는 흔히 그걸 천국이란 말이죠. 거기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환경을 어디까지 보게 됩니까? 비전이 있는 자는 천국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것이 왕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위치, 나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비 씨가 크게 읽어봐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니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 이걸 우리 삶에 빠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 두 번째,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준성이 크게 한번 읽어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떤 종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존재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어둠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것의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것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어둠의 나라, 거기 방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놀라우신 분이야,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선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하늘이가 이번에는 크게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결론적으로 매듭을 저어 봅시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존재? 찬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어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막 살고 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부터 분명히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첫 사명이에요. 첫 사명.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 대학에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 모든 목적의 방향성은 이거야 돼.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채 공부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공부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영광?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 내 영광.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덕을 선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초점을 분명히 이 묘포가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보면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뭐야? 나 로봇이야? 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야?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를 덕을 선포하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의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나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결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정복 다스림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어요. 찬양하는 자 나름대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하지 못함으로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들,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져 다 죽었잖아요. 영광 돌린다, 덕을 선포한다, 나름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어느 한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다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기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 맨날 날하고 놀아주고 용돈도 주고 뭐든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 너무나 친밀해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러면 이 자녀가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아니면 방자하게 아버지 일로 와, 나 이거 좀 사줘, 이럴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건 예로 방금 들었듯이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지는 것, 아버지가 정말 저절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근본적인 찬양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어 안 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랑.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덕을 선포하는 거야, 선포.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좋은 점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덕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게 핵심입니다. 이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찬양 입으로만 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이 덕을 선포하는 게 일이 돼버립니다. 일이 돼버려요.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근데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그분으로 받은 능력, 빈살만이에 누구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으로부터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델적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거보다 더 친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같이 먹을게. 내가 너와 같이 살게. 내가 너와 같이 생활할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것은 그분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친밀함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게 다 일의 일, 삿더미 같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난 로봇인가?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어서 말라 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해놨습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서 열매가 맺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너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때서 비로소 너는 왕의 자녀, 왕자처럼 살 수 있단다. 그때서 비로소 하늘에 속한 내 모든 것을 너는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진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왕의 자녀.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게 네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야. 하면서 주어진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왔지만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 살자. 그분이 우리와 정말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깊을 사람일수록, 그 친밀함의 농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의 땅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주의 나라로 이끌어 나오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죠? 그것이 여러분의 만원경으로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멀리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지, 천국, 걷길 봅니다. 또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을 봅니다. 가릴 건 가리고 절제할 건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이유와 목적 알았다면 나는 비전이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이 비전 분명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것 기쁨으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그 감격 속의 기쁨으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참된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일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 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 모든 걸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바라보면서 비전을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길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비전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책임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을 공급받아 한 넉넉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무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님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나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홀로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분명히 하여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군사로서 넉넉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